성경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6장.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땅아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곳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으며 개석거를 먹는다. 다 함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 보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곳과 만나야 할 동역자들과 세워야 할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고 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 이 일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 멀리 미얀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중심으로 다윗 언약 8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선포되어졌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걸어서 성경 속으로의 그 하나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각각의 성경 한 권 한 권마다 독특하고 고유한 특징이 있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모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 더욱더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대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언약에 근거하여 시대를 구분하였습니다. BC 10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아가서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표현하며 저자가 마치 솔로몬인 것처럼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한 목동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옆에서 코러스를 넣으면서 함께 노래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중간중간 곳곳에 나타나고 전체적인 내용들은 여자가 이끌어갑니다.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딸들에게도 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목동에게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끌어가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시로 내용이 펼쳐진 것이 아가서입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아가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과거 창조 언약부터 시작하여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까지 모든 언약들이 시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그 뜻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가서에도 창조 언약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내용이 이 아가서에 나옵니다. 또한 아담 언약 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다윗의 왕조 가운데에서 이 내용들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노아 언약에서도 자연과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회 질서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고 기초가 되는 가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 아가서의 주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아가서는 풍유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할 때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사랑의 모습들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세 언약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순종할 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이 되는 내용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이 아가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사랑의 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런 중요한 언약들이 여기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아가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로 이렇게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론과 본론, 결론,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노래입니다. 세레나데라고도 하죠. 여러 가지 사랑의 노래가 편집되어지고 모아져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중요한 등장인물 남자와 여자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1장에서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 7장까지는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만남이 있는 그들이 연애를 하게 되고 연애하는 그들이 서로 욕망들을 가지고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며 함께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 또 그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하는 가운데에 연애하는 그 모습들이 2장에서 7장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혼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언급이 되어지면서 아가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아가서의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혼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 이 아가서에서 주된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앞으로 아가서를 읽어갈 때에 상당한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인 나라의 영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 사랑의 노래를 지었다고 또는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표현할 때에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 성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나라, 지난번에 계속 살펴보았던 두 나라,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특별히 신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국가로서의 영토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와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의 이미지는 동산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목가적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거나 또 여러 가지 염소 나오고 동산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 동산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면서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을 마치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그 모습이 아가서에서 전체적인 배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하는 모습, 이것이 주된 배경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죠. 또 하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노아 언약에서 사회 질서를 보존하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의 그 기본 구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수넴 지방 그리고 디르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그 한 동네 술람미라고 하는 곳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장소는 북이스라엘과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이사갈 지파가 그 영토를 할당받은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여인을 지금 한 남자와 서로 이렇게 등장시키고 교제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그 솔로몬 이후의 그 모습으로 또 연상되어지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보게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은 일부 일처제, 다시 말씀드려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이 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제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가장 근간이 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이 아가서에서는 일부 일처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모습을 동시적으로 보여주는 아가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에 해당되는 백성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성교육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아가서는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노골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또 사랑을 나누는 부분, 그리고 성관계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연상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가서가 성경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또 지금도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아가서를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한 것에는 의미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자녀들에게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읽지 않도록 그렇게 권하고 가르쳤던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보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전통 안에서는 6월절 절기 전에 공개적으로 낭독이 되어졌던 모습이 또한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6월절은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났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6월절 절기에 낭독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교육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아가서는 유용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교육이라는 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이 두 종류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은 없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로 바뀌거나 여자가 남자로 바뀔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성교육의 주된 하나의 내용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과거 1960년대에 프랑스에서 68혁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성혁명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지만 얼마나 거셌는지 유럽을 강타하고 심지어는 아메리카 대륙, 다른 또 대륙 전체가 다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 아시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 성혁명에 대한 거센 물결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곧 우리를 쓰나미처럼 뒤집어서 그렇게 삼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있음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에 이 성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들이 사랑만 한다면 얼마든지 성과는 상관없이 성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성혁명입니다. 이것의 더 주된 배경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그 흐름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취하고 있는 또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시기적절한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혼전 순결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구식 내용이 아니고 성경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것은 너무나도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TV나 인터넷이나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결혼 제도 안에서 성을 허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결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죠. 성경에서도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다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혼은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결혼에 합당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찾는 그리고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알려주고 또 함께 준비해 가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야가서가 알려줍니다. 결혼은 일부일처제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도 이 결혼 없이 순결을 잃어버리고 그냥 동거를 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쾌락주의를 취해야 될 것인가? 금욕주의를 취해야 될 것인가? 쾌락주의는 요즘에 세상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 흐름에 따라가자 하는 것으로 그냥 성을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같이 만나서 동침하고 저 사람하고도 만나서 동침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그냥 마음껏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안 돼. 무조건 금지야. 전부 다 아무것도 다 필요 없어. 이 세상과는 담 쌓고 살아야 돼.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서 말도 걸지 말고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그래서 정말 그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육체적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결혼 관계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부부가 함께 결혼의 즐거움을 즐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혼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친밀감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관계 안에 있는데도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를 즐기거나 그 부부 안에서의 친밀함, 육체적인 친밀함, 이것을 누리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부부가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통해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손을 잡고 점점 더 몸을 맞대고 그리고 함께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친밀감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되어지고 가까워진 관계로서 더욱더 서로 하나 되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즘에 TV나 드라마나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결혼 관계가 아닌데 이런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왜곡되게 생각하여 부정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이 결혼 관계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결혼 관계에서 큰 어려움으로 빠지게 되는, 그래서 잘못된 관계로 친밀감이 아니라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니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육체적인 친밀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생겨나는 또 하나의 친밀감이 있는데 바로 관계적인 친밀감입니다. 관계적인 친밀감은 서로가 알아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가 말을 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함께 무슨 일들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마음을 맞춰 나가는 것이죠. 이것들로 인해서 관계적인 친밀감이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 안에서 발전되어진 친밀감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육체적인 친밀감과 관계적인 친밀감은 참으로 부부 관계 안에서 점점 더 쌓여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 안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너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발견하냐면 바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내 스스로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뭐를 좋아하지? 나는 뭐를 잘하지? 나는 어떤 것을 더 행복해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그냥 그만하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막 흥미로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자신을 잘 판단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부부관계는 최고의 그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말해주는 걸 통하여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이런 존재구나. 그래, 맞아. 나는 이런 것을 잘하지. 그래, 내가 이것을 하면은 좋겠어. 라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옆에 누군가와 자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멀리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과 친구를 통하여서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선후배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공부하는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의 기회들을 많이 확보한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 만나면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자라갈 때에는 다양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분별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겨지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위해서는 두루두루 만나야 하고 그들과 대화도 나눠보고 일들도 함께 해보면서 사람의 진심을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혼 관계 안에서 놀라운 그런 정체성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우리는 남편이 아내의 성장을 위해서 돕는 말을 해주고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의 그런 장점이나 잘하는 일들을 부추겨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서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결혼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사람은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게 해줍니다. 그 의미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발견되어지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나는 정말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또 내가 사랑을 하는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결혼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겠습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놀라운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아가서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가서를 적절한 때에 읽어본다는 것은 또 배운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쓰여지는 당시에 다윗 언약은 굉장히 적용되어지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아가서에 나온 다윗 언약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에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그 일에 대한 잠언의 내용이 잠언서에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아가서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부부 관계의 지혜를 이 아가서에 담고 있다는 것에서 다윗 언약 가운데에 이 내용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남자와 평생토록 살아가겠다. 내가 한 여자와 평생토록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내가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툼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랑을 포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서로 헌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기로 정하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경쟁률은 이 세상 절반, 지금은 70억 명이니까 약 35억 대 1, 35억 명 중에서 그 35억 명을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이 다윗 언약 안에서 또 한 가지 이 아가서를 해석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풍유적인 해석입니다. 보통 알레고리라고도 하죠.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그 남자와 여자를 풍유적으로 이면에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 사랑을 이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해서 정경 안에 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라고 여기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 아가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 관계라고 예배소서를 비롯하여 여러 서신서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결코 나쁜 해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해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해석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창조 언약과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정을 일부일처제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가정을 세워가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한 내용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참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 나아가 바로 한 가정을 이루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 또한 이 아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아가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가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6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것도 비슷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그 사랑의 관계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관계적으로 친밀감을 가지는, 우리가 서로를 알고 믿고 의지하는 관계가 바로 여기 아가서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서로를 알아야 되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헌신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그 핵심적인 어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남 받은 사랑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헌신을 결단할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부부가 다른 사랑을 포기하고 서로에게 헌신하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여러 가지 물질과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성공과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내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참사랑, 그 부부관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기로 결단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는 마치 예수님과 결혼을 언약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사랑하기로 한눈 팔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세례를 받는 시간이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했던 사람이 한눈을 팔면서 외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불륜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관계를 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가서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가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듣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결혼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결혼 관계가 아닌데 마치 육체적인 친밀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혼전순결을 깨뜨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냐면은 집을 계약하고 집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계약도 하지 않고 또 집을 사지도 않고 그 집에 이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집도 계약도 안 하고 집도 거기에 돈도 다 지불하지 않고 그렇게 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을 계약하고 돈을 다 지불해서 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서도와 같이 사랑과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참된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얼마나 강력한지 끊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정말 죽음과도 같이, 그리고 마치 온몸에다가 문신을 한 것처럼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것이 어디에 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그 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결코 끊을 수 없는 결혼 관계와 같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평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참 사랑이 주어지고 그 어떠한 것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가는 노래 아자, 노래 가자를 써서 아가라고 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하는 표현들입니다. 왕 중에 왕. 노래 중에 노래. 다시 말해서 최고의 노래라는 것이죠.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는 뭘까요? 사랑 노래죠.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 노래하는 연예인들이 주로 노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가사를 가만 살펴보면은 사랑을 주제로 노래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랑 노래가
배신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고 또다시 그 만나고 설레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불러왔던 노래가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사랑, 진짜 사랑,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그 관계 속에서 참 사랑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를 통해서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육체적인 친밀감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하라고, 사랑에 점점 더 가까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친밀감을 누리는 사랑은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운데 발전되어지는 관계적인 친밀감은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발전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의 정체성을 확인하여 나는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나는 내 인생이 이것을 통하여 의미를 찾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아가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성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참으로 가정이 무너지게 하며 참된 사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이 세상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정말 쓰나미와 같은 성혁명의 시대에 오늘 우리는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결혼을 들으시고 참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부 안에서 참된 사랑을 회복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며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아가서에서 발견한 그 복음을 붙들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발견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사랑의 존재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혼을 사모하고 참으로 참된 사랑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결혼에 대하여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함께 결혼하는 일을 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믿고 의지하고 함께 일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의 서약을 통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부부의 육체적인 친밀감과 관계적인 친밀감과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